오늘도 이제 비전을 얘기하고 오늘도 사명을 얘기하는데 우리들 중에는 바이올린으로 말하면 바이올린이 보통 4줄이거든요. 마지막 줄이 지연이라고 하는데 바이올린 4줄이 온전히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은 거의 드물어요. 뭔가 건강의 줄이 끊어져 있거나 물질의 줄이 끊어져 있거나 인간관계 줄이 끊어져 있거나, 그죠? 뭔가 줄이 끊어져 있어요. 한두 개는 끊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심한 경우는 3줄이 끊어진 경우도 있죠.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잃고 다 잃고 이래서 마지막 남은 지선, 근데 그 지선인 애아들까지 죽었을 때 다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면서 마지막 남은 지선인 애아들이 아니라 가드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라는 사실을 밝혀주지요.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지선이 남편이나 물질이나 건강이 되면 승리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사람 되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될 때에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영광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니콜로 파가니가 있었는데요. 19세기 사람인데요. 프랑스에서 연주를 할 때 이분이 바이올린의 대가니까 수준 높은 관청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연주를 하는 도중에 줄 하나가 툭 끊어져 버렸어요. 바이올린과 첼로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연주 중에 줄 하나 끊어진다는 것은 낭패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도 제 줄을 갖고 연기를 하는데 또 하나 줄이 툭 끊어졌습니다. 2줄 갖고 연주를 합니다. 위기지요. 좌절이죠. 보통 사람은 포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줄이 툭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지선이지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지선을 가지고 니콜로 파가니가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인생을 이겨가는 영혼의 소리를 통해서 연주를 마쳤을 때 엄청난 박수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 보면 마지막 남은 한 줄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돌이켜보면 부모의 줄 끊어졌지요. 건강의 줄 끊어졌지요. 내 장기의 줄 끊어졌지요.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줄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4줄이 다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더 멋진 인생을 연주하시기 바라고, 한 줄, 2줄 끊어졌더라도 마지막 지선이 남아있다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비전하고 목적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 무슨 말인지 헷갈려 그러시는데,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목적이 뭐고 비전이 뭐고 사명이 뭐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예배해야 돼, 나는 전도해야 돼, 나는 용서해야 돼, 그죠? 뭔가의 사명이나 뭔가의 열정이나 행복이나 내 보람의 의미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비전이고 사명이거든요. 이게 새벽에 오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노시고 주무시고 새벽에만 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아. 새벽에 오셔서 주무셔도 집에서 주무신 건 100번 나니까 새벽에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15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20살 먹고 나가시는데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심한 불구가 있고 장애가 있어서 누워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15살 땐가 전도를 받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아가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후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중에 25살에 그 아가씨가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장례식을 하려고 이게 베개를 치우다 보니까 베개 밑에 동네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을 가망성 있는 사람 동그라미, 예수 믿을 가망성이 반반인 사람 세모, 아직 가망성 엑스필 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빨간색을 칠하고 쫙 그러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그 아가씨의 표와 교회 출석표가 똑같아요. 여러분, 누워서 살아도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기에는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보다 누워있는 사람이 나아요. 저도 이게 이제 활동을 못하고 교회에서만 주로 있으니까 부흥회도 못 다니고 세미나 못 다니고 유명해지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 주님과 깊어지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아름다워요. 줄이 끊어질수록 위기지만 줄이 끊어질수록 아름답고 위대한 하늘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줄도 안 끊어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세상 야망과 욕망이 가득 차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괴물이 됩니다. 어느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시되 그냥 복 주시 마시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배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천국 없이, 영적인 진리 없이 세상적 야망과 욕심으로 성공의 확신에 찬 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늘나라 괴물을 만드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전투가 필요합니다. 괴물이 될 분들은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나는 하늘의 진정한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아셔야 이게 이어지는 성경인데요. 여호수아의 조감도를 잠깐만 살펴보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 길갈에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길갈이 뭐냐면은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길갈이. 또 길갈에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 하는 길갈의 뜻이,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12지파가 연합이 돼서 전투라기보다 전쟁을 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전투가 끝나고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면서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진멸해서 정복해서 가나안 땅이 되게 그 믿음의 전쟁, 믿음의 전투를 하는 그 마지막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근데 제발 손 좀 들어요. 저기 제대로 정답을 맞춘 사람은 카페오를 오후도 하지요. 집사님 하지요. 내 이름으로 되면 주세요. 잘 보고서. 자, 가나안을 12지파가 가나안 족속 전체를 상대해서 정복 전쟁하는 기간이 더 길었다. 아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12지파의 전쟁보다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나서 내 지파에 있는 나머지 잔당들을 쫓아내서 온전히 가나안이 가나안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정복 전쟁, 마지막 지파에서 전멸 전쟁이 더 길었다. 3번 둘이 비슷했다. 4번 주님만 하신다. 자, 묻습니다. 1번 정복 전쟁이 기업을 분배해서 잔당을 전멸한 전쟁보다 정복 전쟁이 길었다. 어디 들라고 이러나? 그 커피값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되는데. 2번 정복 전쟁보다 12지파가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전멸해서 가나안이 가나안되게 하는 마지막 두 번째 전투가 더 길었다. 세 번째, 둘이 비슷했다. 둘이 비슷했다. 둘이 비슷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쓰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돈 안 쓰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마지막, 주님만 하신다. 예, 답이 뭐냐면, 가나안을 12지파가 전쟁에서 정복하는 전쟁은
7년 이상 조금 더 걸렸어요. 그런데 12지파가 지파별로 자기가 분양받았다고 하면 되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잔당을 소탕하는 데는 8년쯤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덜 들이려면 비슷했다. 7년 조금 넘고 8년이니 그러면 우리 여수기시 한 사람만 커피를 먹으면 되고 12지파가 지파별로 하는 그 정복 전쟁 마지막 전투가 더 길었다. 거기를 답을 주면 꽤 많어. 근데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여운기시를 포함해서 정복 전쟁 12지파의 정복 전쟁이 길었다는 분은 커피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도록 드세요. 우리 교회도요, 교회 짓는 것보다 교회 터를 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 상식적으로는 전체적인 전쟁이 길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12지파가 땅을 각자 분배받았으면 내 땅인데, 그죠? 빨리빨리 해서 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쳤어, 힘들어. 그래서 마라톤도 42.195를 뛰다가 그 마의 고비가 와요. 그리고 언덕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서버리는 사람, 심하면 앉아버리는 사람, 더 심하면 누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5지파는 정복 전쟁도 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전투도 해서 땅을 차지했는데 7지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만 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땅을 차지했어요? 전쟁과 전투까지 마무리해서? 아니면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요? 아니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어요? 아니면 스파트란 말이 맞아요? 마지막 그냥 최고의 힘을 내서 달리고 있어요. 6개 중에 하나거든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과 또 영적인 전투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게 지금 1절입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8장 1절,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희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게 이제 실로에다가 하나님이 희막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은 여리고성 동편 쪽에 있는 그 길갈입니다. 길갈 얘기를 먼저 할게요. 길갈이란 뜻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또 이제 하나님 언약의 백성임이 확인되면서 애굽의 노예의 수치와 종살이 수치가 물러가고 가나안의 자유자가 되고 가나안의 약속의 상속자가 됐다. 이런 뜻으로 수치가 굴러감, 또 할례 받아서 하나님 언약이 새로워짐, 이런 뜻이 길갈이란 뜻이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을 보면 요단강을 넘어서 첫 번째 잠을 잔 곳이고 정착지면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쳐가지고 신앙과 정치와 군사와 문화의 중심지가 됐던 곳입니다. 또 이제 길갈은 요단강 가에 있었고요. 이때 말하는 실로는 요단강 중심으로 옮겨지는데 그 요단강 중앙에 제사장이 서 있을 때 물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건너고 제사장도 나온 후에 그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돌을 갖다가 하나는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12개를 쌓고 또 하나는 큰 돌을 주워다가 길갈에다가 12돌로 기념비를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기까지 동행해서 건너겠다. 그런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또 길갈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 정월달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나가 그치면서 가나안의 소출 음식을 먹었던 본격적인 가나안 시대의 시작이고요. 또
또 길갈은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보면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희막, 하나님의 희막을 세워서, 희막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미시간이 아닌 미시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한 곳,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다는 장소의 곳을 강조한 것이고, 또 여기서 쓴 희막은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장소, 이게 희막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죄는 드리고 용서는 받고 상처는 드리고 회복과 은혜를 받는 영적 물물교환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희막입니다. 이게 길갈이에요. 절대로 길갈이 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갈이 아니에요. 구갈도 아니고 길갈. 그러면은 실로는 뭐냐? 이거는 더 중요해요. 실로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가끔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모르는데 지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가서 이름과 생일은 다 알더라고요. 실로는 뭐냐? 이제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실로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기업을 주는 것을 위해서 가나안 중심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는 첫째로 희막이 있고, 희막은 설명했습니다. 희막이 있고, 실로의 뜻은 뭐냐? 평화를 주는 분, 안식을 주는 분.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정복이 안 됐고, 가나안 사사시도 정복이 안 됐고, 다윗이 왕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거든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안식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실로가 안식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이어지면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안식의 도시가 평화를 주는 분, 안식을 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화와 승리와 구원을 주는 분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왕가의 왕권이 세워지면서 또 다윗이 상징하는 메시아의 실로의 영광과 실로의 승리와 실로의 평화와 실로의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을 잘 알고 신약을 잘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경문 집사님, 길갈하고 실로하고 차이가 뭐예요? 길갈을 보고 실로는 뭐예요? 신갈하고 구갈의 차이는 뭘까? 자, 길갈은 어느 장소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정착한 곳, 수치가 떠나간 곳. 그리고 길갈은, 실로는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그죠? 가나안 중심에 가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뜻이지요. 장민호 집사님하고 신구 집사님 안 물어볼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표정이 묻지 마요, 목사님 제발. 물으면 교회 용될지도 몰라, 그런 표정이라. 목사가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이걸 배경신학을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1406년 정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어요. 신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갈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곳이어서 한 6년 7년간 진행되는 전쟁 중심의, 정복 중심의 임시 수도였고 성막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강한 중요 거점을 정복을 마친 후에 주전 1400년경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길갈에서 32km 떨어진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웠지요. 지금 여호수아 18장 1절 2절이지요. 길갈은 요단강가에 너무 치우쳐 있었고 실로는 가나안 중심이었기 때문에 길갈이 정복 전쟁에 도움이 됐지만 땅을 분배하고 하는 데는 오히려 실로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실로로 옮긴 겁니다. 그때부터 실로는 희망이 있는 곳, 정치, 경제, 문화 사이의 중심지 도시가 됐지요. 그러다가 1102년 아멕 전투에서 사울왕이 전사하고 요나단이 전사하면서 또 이어서 엘리나 흠니나 비나스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무리하게도 하나님 법궤를 갖고 와서 빼앗긴 뒤에 이 성막의 장소가 실로에서 노브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지만 약 298년, 한 300년 동안 실로는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기까지 실로가 이스라엘 정치, 경제, 문화, 신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참조로 아셔야 됩니다. 네, 재미없어서 그냥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2절, 3절 한번 읽어가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까지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5지파는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땅도 분배도 받았어요. 근데 7지파가 힘들으니까 그냥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믿음 있잖아요. 예수 이만큼 믿으면 됐지 뭘 오예배까지 오라고 그래.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요만큼이니까 나 좀 냅둬요. 가끔 전화해보면 목사님 나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갈 거니까 맨날 오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주일로 한 번만 가면 되거든요. 주일로 2번 갈만 먹거든요. 수요일 예배는 그런 특수한 장로나 권사나 오는 거지. 보니까 장로 권사도 안 오던 것만 뭘 나한테 오라고 전화해요. 이런 분들. 이게 바로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달라. 멀리 가서 전투한다고 하니까 바로가 타협하잖아요. 멀리는 가지 마라. 멀리 가면은 다시 잡아올 수 있으니까. 멀리 가면 못 잡아보죠. 가까운 데 가면 잡아올 수 있잖아. 또 계속 모세가 고집하고 하나님이 보내라겠다니까. 그러면 가려면 가지만, 멀리 가지만 남자들만 가고 아내하고 자식들을 놓고 가라. 아무리 멀리 가도 아내가 집에 있고 자식이 집에 있고 재산이 집에 있는데 안 돌아오나?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또 싸우다가 그러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가되 재산은 놓고 가라. 재산 놓고 가면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아니다. 아내도 자녀도 재산도 강아지 한 마리도 병아리 한 마리 다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냐? 나가겠다는 얘기지 뭐 쇼하는 얘기냐?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막 큰아들과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니까 얼마든지 놔줬다가 아까우니까 또 쫓아오잖아요. 마귀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타협을 해요, 적당히. 남편들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하면 쯤에는 못 나가게 하면 뭐라 하다가 주일 한 번만 나가.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면 그럼 주일날 오후까지는 하고 목사 집에 들어오는 그 목장 모임이란가 뭐 후영 모임 그런 건 하지 마. 새벽에는 그냥 자지 피곤하지 못하고 새벽까지 나가려고 그래. 나중에는 그럼 당신만 교회 나가고 나는 나가자고 하면 안 돼요. 당신만 나가. 나중에 목사님 신방 오면 담배 한 대 물고 나가서 돌다가 나중에는 또 같이 앉아서 웃고 대화하다가 나중에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맞나 안 맞나? 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성경 연구해 보면 요단강 동쪽에서는 이제 서쪽 오기 전이니까 미리 갓지파, 루벤지파, 문하세 지파 중에 반지파는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도 3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정복하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의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지요. 내일 끝났다고 그냥 일 하나만 안 돼요. 일이 더딘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는 이제 그 요셉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문하세 반지파나 이제 기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분배를 받았으니까 이걸 합하니까 문하세 반지파지요. 르우벤 지파, 갓지파 세 지파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면 5지파는 분배를 받았는데 7지파
좀 창피하게도 7지파가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는 아직도 전쟁을 이겼는데 전투에 승리하지 못해서 분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돌아볼 때 비전의 전투와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도 이겨서 내게 준 하나님의 어떤 기업, 그저 하나님의 어떤 직분, 하나님의 내게 준 어떤 그 축복의 그 장소, 축복의 일,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의 일을 찾아서 전투에서 지배해서 이겨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머뭇머뭇해서 권사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처럼 그 소리 정면으로 보이네. 그 정영미를 어떻게 해? 애들 결혼시킨 다음에 권사한다고, 이런 더 있다 한다고. 이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김도현이 어디 갔어? 김도현 집사님, 그지? 아니, 성경이 맞잖아. 더 있다고 한다. 지금 두 번째요. 세 번째 하면 죽여버릴게요, 그냥 내가. 이게 머뭇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요. 또 김도현 집사님은 부모 섬기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사연이 있고,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뭐, 안수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니까. 더 훌륭한 분이면 장로가 돼야지. 예?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할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몇 분도 교감, 교장에 신경을 안 썼는데 교감되고 교장 될 때 안 되고 평교사 했더니 나중에 후회가 되더래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오더래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요. 권사 때 권사 돼야 돼요. 안수사 때 안수사 돼야 돼요. 전도사 때 전도사 돼야 되고 목사 돼야 되고 사계절의 법칙이 있습니다. 장민자 권사님, 권사여 어쨌거나 권사는 지가 시켜놓고 부담주라 모르겠네. 그런 표정을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15장,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5지파가 이제 그 유업을 받아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8장에는 그거를 나오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한 기업의 그 마지막 기업을 이루지 못한, 마지막 전투를 이루지 못한 미완성 7지파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그러냐? 7지파가 여기는 베냐민 지파, 여기는 루벤 지파고 미리 정해주면 어떻게 될까? 크게 그리려고. 쌈나지요. 난리 나지요. 근데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공평하게 그려오라는 거야. 왜? 제비 뽑아서 가질 거니까. 이게 내게 드릴 게 있고 남게 될 수도 있어. 참 하나님은 지혜롭지요. 미리 땅을 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쌈나요? 큰일 나요. 왜?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도를 못 봐 그렇지요. 12지파가 따지한 땅을 보면요, 요셉 지파는요, 한 지파인데 세 지파가 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므낫세가 반지파는 동쪽에, 반지파는 서쪽에 세 군데를 땅을 차지한다고요. 진짜 보이나 모르겠다. 여기가 므낫세, 여기도 므낫세, 이만해 크기가. 여기도 에브라임. 근데 더 달리야.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복을 줬는데도, 교회에서 존경해 주는데도, 사랑해 주는데도, 예외해 주는데도 더 예외해 달라고, 더 알아달라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담임 목사도 힘 빼야 되고요, 장로들, 권사도 힘 빼야 됩니다. 힘쓰면 교회가 망가져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장로님들 탄압하는 게 아니요. 소금에 배추를 절여야 김장이 잘 되지, 배추를 소금에 안 절이면 밭으로 가. 뭐 말이야, 뭐래요? 절여져야 돼요. 코가 뚫어져야 돼요.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7부분을 그려와라. 7부분을 그려올 때에 가나안 땅을 잘 모르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며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어떤 게 내 땅 될지 내 땅 될지 모르니, 그죠? 다 그려왔을 때 거기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7개의 땅을 골고루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데, 그 1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또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 19장에 보면 스불론 지파, 19장에 보면 이사갈 지파, 19장에 보면 아셀 지파,
19장에 보면 납달리 지파, 19장에 보면 단 지파, 이렇게 7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까? 아니면 땅을 기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분배를 더디받고 좀 쉬고 싶어서 해야 될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전투를 안 하면서 아직도 분배 안 받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현찮아 지금도. 여러분이 분배받은 땅에 여러분 마지막 전투를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겼다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긴 거지만 공비를 소탕하고 그저 구석구석 숨어있는 공비를 소탕해서 완전히 섬멸해야 이긴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남은 전쟁이 있어요. 주님이 큰 전쟁, 큰 전투는 이게 승리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삶에, 그죠? 이걸 이겨야 가나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게 영적인 수준, 자녀들의 수준, 가문의 수준, 우리 천당의 수준, 하늘나라 수준, 영광과 존귀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발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업 분배를 받은 7지파들, 예, 7지파들의 그 영적 전투의 수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8장 2절 3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큰 전쟁은 승리했는데 너희들의 작은 전투인 기업을 온전히 이루는 그 장당을 그 전면한 전쟁을 왜 안 하고 있냐.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뺀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18장 4절 8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3명씩 공정하게 21명을 뽑아서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땅을 그리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고 그 땅을 7번을 그려서 실로로 가져오니까 그것을 나눠서 7지파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또 8절 10절에 보면 그 땅을 분배했다고 말씀이 마치면서 나머지에 이제 19장 20장에 쭉 보면 뭐 이제 그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모습이 쭉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는 비전과 우리가 그리는 사명과 우리가 그리는 하늘나라의 비전은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오직 성공과 세상의 출세만을 위해 살아가면 나중에 하늘나라도 괴물이 됩니다. 하늘나라 비전을 그려야 돼요. 주님의 목적이 맞아야 돼요. 성경을 위해 맞아야 돼요. 이 말하기에 사나 이 말을 들게요.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호란절이라고 하는 진시황에 대한 드라마를 보시면은 여부리가 나오고 진시황이 나오고 조이가 나오면서 진시황이 왕이 된 후 이제 7개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6나라를 정복해서 통일 한국을 만드는 장면이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영정이라고 그래요. 진시황이 영시의 영시 영정이 이제 진나라 이제 세자가 됐다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6개국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요 진시황이 6나라를 멸해서 통일할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겠어요. 한 나라를 정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죽을 때 간신 조구하고 이사라는 충신을 설득해가지고서 큰아들 부소를 죽여요. 영부소지 이름이. 왜 죽이느냐면 큰아들이 왕이 되면 조구나 이사를 죽일 확률이 높아요. 성격도 반듯하고 똑똑하고 또 정책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진시황의 유언을 의조하고 직인을 의조해가지고 그 큰아들 부소나 몽양 장군을 죽이라고 하고 좀 약간 띨띨하고 기분 파인 호해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호엘이 뭔가 눈치를 채고서 간신 조고와 이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고가 호엘을 죽이고 나서 큰아들 부소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부소가 진시황 아들과 손자잖아요.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조고를 죽이면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진시황이 6개국 7개국을 통일하는 15년 만에 중국의 최고의 최대 왕조 첫 통일왕국이
15년 만에 망해요. 여러분, 이런 나라 통일하고 싶어요? 우리의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세상에 성공한다, 세상에 영웅이 된다, 세상에 출세한다, 예수 없이 전부 성취도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해야 되지만 허무하고 허전하고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면 지옥 가야 되고 마지막에 심판받아야 되고 역적이 되고 괴물이 된다고요. 야망과 욕망으로 영웅이 된 사람 지금 괴물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 다 괴물입니다. 알고 보면 괴물이 아닌 안철수 같은 사람은 정치 못해. 약간 괴물이 돼야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치인들이 괴물이에요? 맞아요, 괴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괴물이 아니라 괴물이 되지 않고는 상대를 못 이기고 괴물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마귀가 권세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가치관과 신앙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여당 야당 없어요. 이 편 내 편 없어요. 기독교의 원리를 따르는 당을 지지할 뿐이요.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를 쓰고 도와주지요. 절대 표가 도움 안 되면 안 도와줍니다. 우리도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독교의 사고를 가졌냐, 기독교의 진리를 가졌냐, 기독교의 성경 원리를 그들의 정책 삼았냐, 기독교 원리를 따라서 추진하느냐, 이거 봐야 됩니다. 어디 트럼프가 대통령감입니까? 힐러리가 낫지. 그러나 트럼프는 보수주의자들의 성경적 원리와 신앙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보수당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치는 그런 거예요. 이 말 듣고서 목사님은 어느 당이요? 나는 예배당이요. 그러면서 20장에 보면 도피성을 서쪽에다 3개, 동쪽에 3개. 부주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러분, 고엘이란 말은 기업도 탕감해주고 대도 이어주지만 원수를 죽이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엘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까운 도피성에 도망가가지고 재판받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살던가 제사장이 죽으면 본지로 돌아오던가는 선한 믿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광과 승리와 기업받는 장소도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 영원히 피할 곳, 영원히 안식할 곳이 여러분 가나안임을 아셔야 됩니다. 또 레위 지파들은 따로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2지파한테서 4성 없이 평균적으로. 그런데 유다는 8성읍을 줍니다. 너무 지파가 크기 때문에. 시므온은 하나만 줍니다. 적기 때문에. 그러나 평균 한 지파의 4식에서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줘가지고 레위인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해요. 근데 사사기 같은 데 가면은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11조를 안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엉망이니까, 예배가 엉망, 제사가 엉망이니까 나라가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구약시대 것이다. 신약시대 11조 할 필요 없다. 이것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보세요.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11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걸 반대를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들으면 헷갈리는 수가 돼. 그리고 어쨌거나 밥 중에 제일 좋은 밥이 뭐냐면 집밥이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점령한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문제는 뭐냐? 엄청나게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당신은 총동문화이기 때문에 철병거, 철칼과 철병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무서워서 싸움도 못 걸어서 거기는 전멸을 못 시켜요. 이게 믿음의 한계예요. 광야에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고 힘이 있어야겠나? 하나님이 이기겠지요. 가나안에서 전투에 승리할 때도 이스라엘 군사가 많고 힘이 있어야겠나요? 하나님이 이기겠지요.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철병기라도 하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론 현실적 계산이나 경험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 주님이 인도한 일은 이기게 돼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 지잖아요.
사람들 2,000명만 보내잖아요. 적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쉽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죄를 두고 하면 그건 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산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계산이 달라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맞고 애정이 맞아도 믿음의 집안이 아니다. 기도하는 게 물론 성령님이 감동을 안 하신다.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인물이 딸리고 재산이 없어도 기도했더니 감동을 하고 뭔가 믿음의 비전이 보이고 영적 비전이 보인다. 그럼 시집 가야 돼, 우리 집사람처럼. 요셉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도 교만을 부리고 욕심 부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니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니들이 개척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무서워서 못 가니까 니들이 힘이 있고 강하니까 니들이 가서 개척해. 할 말 없지요. 개척하라는데 뭐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부분적으로 점령한 지파, 부분적으로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어느 죄는 이기고 어느 죄는 못 이기고,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게 신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있고 주님의 징계도 있고, 복도 있고 주님의 저주도 있고, 주님의 기쁨도 있고, 사탄에게 당한 멍드는 상처받은 것도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래요.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하고 살면서 사랑할 때는 사랑하다가 성질하면 패주는 여자들, 이게 함께 살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사이가 좋을 때는 좋고 의도터지면서 사는 여자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주님의 복도 누리고 주님의 징계도 당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고 마귀한테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이사 갈 때 점집 가서 언제 이사 가냐 물어보는 권사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날 이사하면 손이 있다고 해서 이사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른 내쫓 파는 못 내쫓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단지파는요 정말로 버릇이 못돼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준 땅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면서 말을 안 들어. 그러고 막 전태를 했는데 또 만난 게 그런 사람 만나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못된 놈을 만나나 몰라. 내 속에 못된 게 있어서 못된 놈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그냥 망치만 만나고 그냥 톱만 만나고 이런 그냥 도끼만 만난다고. 내 속에 망치를 치야 되고 도끼를 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망치 교인, 망치 권사, 도끼 목사를 만난 거예요. 우리 목사는 도끼라고. 여러분들 깰 게 있어 도끼를 만나겠어. 다 깨지면 도끼를 보내고 망치를 보낼 거예요. 이걸 아멘 해야 되나 마야 되나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단지파는요 아무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단일한 족속이 쫓겨서 사르고 도망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에게 질질 밀려다니는 사람들,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도 지내고 제 짓고 11자라고 할 걸 다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명목상 교인이긴 한데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니까 더도 터져. 하나님한테도 징계받고 마귀도 깐보고 개도 물고 동네 개도 물고 동네 고양이도 핥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안 다니는 일만 못할 만큼 영혼 중에 고통과 고난 당한 사람 여기 없어요. 11시 예배 때는 9시 예배 때 다녀갔어요 다. 이게 실제 우리들의 모습하고 일치 안 합니까? 일치한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점령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심령천국, 온전한 가정천국, 온전한 일터천국, 온전한 교회천국, 온전한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아름답고 하늘나라 가서도 기업과 영광을 누리는 존귀자, 영광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 10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와 신앙의 전투를 할 때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첫째, 사고정지, 생각정지. 마귀는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누가 나를 욕했을 거예요,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막 부정적인 분노의 생각이 들어올 때 정지시키세요. 스톱. 멈춰라. 이걸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계속하면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쓰면 소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소설에 능력이 생기고 내 영혼과 인격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거짓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세요. 세 번째, 그런 때는 사고를 중지시키고 성경 암송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활과 십자가의 보혈을 주목하고 성령에게 집중하고 릴렉스하게 하면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현실과 현상을 넘어서 영적 세계에 집중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게 그 흐름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분명히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상처와 분노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를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멘토를 만나, 목사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상처를 치료받고, 이 거짓을 사실로, 사실을 진실로 각본을 고쳐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 각본에 사실이 손해보고, 사실 때문에 진실을 모르고, 사실 때문에 진실은 의인인데 사실로 봐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소문의 소리에, 카타라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고, 그거에 손해보는 것은 공동체가 망가지고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를 찾아 대화하시고 담임 목사를 찾아와 대화하시고 그 거짓말을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영적인 분별력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또 나는 모르고 타인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얘기를 권면을 충고를 들어야 돼요. 또 타인이 알지만 얘기하면 원수가 될까 봐 얘기를 못하는 성도들끼리는 그때는 목사한테 오면 나는 원수가 될 각오를 하고서 말해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원수 되고 나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목사는 해야 돼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상담가도 모르고 정말로 하늘나라 가서 드러날 이 부분은 깊은 기도, 금식 기도, 성령의 조명, 깊은 말씀 속에, 예배의 승리 속에, 엄청난 영적인 연단과 인내 속에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사울 되는 것처럼,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신비와 초월의 경험을 해야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예배에 승리하며 경건서적 읽으며 또 목사님이 말한 독서요법을 하면서 영적인 경험자, 영적인 간증자, 앞서 걸어가신 분들, 앞서 걸어간 멘토나 담임 목사나 앞서 걸어간 신앙 성숙자들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서 찾아서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10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이나 승리자 영광자로 영원히 아름답게 남는 사람이 될지언정 야망과 욕망에 성공의 확실에 찬 괴물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깊은 말씀을 정말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고 또 마귀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이기도 하고, 마귀가 오해를 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거부할까 봐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그리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과 아울러 땅을 분배받은 마지막 전투에 승리하여 온전한 가나안을, 죽어도 천당도 가지만 살아서 심령, 가정, 교회, 일터의 가나안과 전국과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